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뭐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11년간의 선교지 생활을 또 마무리하고 또 어떻게 다음 부르심을 향해서 살아갈까 기도하던 중에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던 우리 예수님교회 또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이 또 귀한 또 가족과 같은 공동체에서 또 새로운 또 부르심을 향한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지난 2년간 함께했던 시간이 행복하셨나요? 네, 억지로 제가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 같은데 저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시간으로 제 안에 기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뭐 고별 설교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또 고별 설교 그러면 앞으로 돌아올 길을 막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일반 또 나누던 그냥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또 종종 또 함께 만날 시간들을 기대해 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군요. 네, 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무슨 꿈이냐 이 나이에 살아가기도 바쁜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테고 또 요즘에 청소년들이 꿈을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다들 하나같이 연예인, 뭐 유튜버, 그리고 뭐 축구 선수와 같은 어떤 운동 선수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각자 또 뭐 경찰이 되고 싶은 친구도 있고요. 또 이미 뭐 검도 사범님이 돼 있는 친구도 있고 다양한 우리 꿈들을 꾸고 이제 자라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인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청소년들에게 꿈을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유튜버가 되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그리고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고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제가 한 교회에 갔을 때 한 친구가 아주 기발한 꿈을 저에게 이야기해 줬었는데 여러분 그 친구가 꾸고 있는 꿈이 뭔지 혹시 짐작이 가세요? 아주 기발한 꿈입니다. 바로 재벌집 아들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뭐 참 미안하지만 우리는 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그 친구의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재벌집 아들이 뭐 자답게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유튜버가 되고 싶고 또 이렇게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라는 대답을 듣게 됐어요. 왜 돈을 많이 벌고 싶니? 라고 이야기하니 하나같이 돈이 많이 있으면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고 싶으니까요 라는 말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제 마음을 아주 답답하게 하고 좀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린 아이로부터 또 성인에 이르기까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사실 아이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뭐 다들 뭐 꿈은 생각도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 꿈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또 돈을 벌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더 안전하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가가 그 꿈을 꾸는 대부분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가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세상에서 또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이 꿈꾸고 있는 사실 꿈의 방향성, 목적은 바로 이런 것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꿈은
과연 이러한 꿈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이 기록이 시작되어지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미 보아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11장과 12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일어나죠?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바벨탑을 그들이 쌓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고 견고하고 하늘까지 닿는 성을 쌓아서 결국 자신의 이름을 내고, 그렇죠? 자신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이 세상 사람들이 꾸고 있는 그 꿈, 그 목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자기만의 성을 쌓아서 누구도 그 성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한 성을 쌓아서 그의 평안과 안위와 자신만의 어떤 안락함을 위해서 그들은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바로 이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벨탑 사건과는 정말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무엇이죠?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을 받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가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꿈,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큰 평안과 그걸로 인해서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그 꿈과는 조금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그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가질까 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죠? 안전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자손 대대로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는 집을 짓지도 못하고 텐트의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유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자녀도 또 그의 손자도 그 텐트에서 태어났죠. 그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절대로 안전하지도 않았던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런 일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한 성을 쌓고 그곳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법을 배우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꿈을 가졌으나 어떻게 됐죠? 그 꿈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신의 삶의 유익을 쫓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만의 성을 쌓으며 살았던 그들의 삶은 결국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주전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아있던 남유다마저 멸망하게 되죠.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하나님의 꿈은 끝난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을 받은 자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그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룬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정통 유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유대 순혈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명령,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을 그들은 땅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어서 구원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들이 증언해야 할 내용은 결코 유대 공동체에 갇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를 지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유대인들끼리요. 유대인들끼리 그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7장에서부터 머물러 있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을 흩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너무나 우리에게 가슴 아픈 사건으로 시작되죠.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본격적인 교회의 박해가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열방으로 흩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서 11장까지 보면 사람들이 흩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던 거죠. 그들이 함께 있을 수 없도록 그들의 핍박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어쩌면 그들은 반강제적으로 흩어짐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빌립은 사마리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받는 일이 이제 사도행전 11장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흩을 준비를 시키고 계셨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기록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며 시작된 하나님의 꿈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됨으로써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디로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이제 안디옥까지 흩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흩어짐 속에서도 여전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았죠. 20절, 21절 이어서 읽어보면 제가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키프로스와 구레네에서 온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 지역에 안디옥에 살고 있던 그리스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시작했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유대 공동체에 갇혀있던 복음이 이제 비로소 그것을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경계를 허물고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기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예루살렘 교회 이후로 두 번째로 세워진 공동체인데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진 배타적인 공동체였다면 안디옥 교회야말로 그 선을 넘어서 진정한 초대교회의 전형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진정한 교회 공동체 모습을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꿈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꿈은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장과 같이 새로운 꿈을 잉태함으로써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큰 감동과 감격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인 어떠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들을 흩어버리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여전히 그 복음은 유대인들 안에만 갇혀있는 그런 아직 실현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꿈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 11장으로부터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 13장까지 한 2년의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키프로스인과 또 구레네 몇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바나바와 그리고 그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가게 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며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사울에 의해서 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배웠던 안디옥 교회에 드디어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은 그 지도자들을 바나바와 시므온 그리고 루기오와 마나엔, 사울이라고 소개하죠.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출신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미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어요.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고요. 마나에는 유다 출신이죠. 그리고 사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이들의 출신지만 보더라도 지중해를 기점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구성되었던 공동체가 이제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인종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어느 인종이죠?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네, 북아프리카 출신의 시므온은 흑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루기오는 헬라화된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마나엔도 당연히 유대인이었겠죠. 그리고 사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적 문화와
당시의 헬라적 문화를 두루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종적으로도 너무나도 다양한 인종이 그 교회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들의 사회적 배경을 한번 볼까요?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정도로 이제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시몬은 아마도 해방된 노예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다른 기록적인 문헌에 보면 그가 섬겼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를 노예에서 해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기오는요, 그리스 지역에 살았던 아마도 유대인 1.5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정적으로 마나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누구의 동생이라고 소개합니까?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헤롯은 그리스도인의 모인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마나에는 그의 가장 측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고등교육을 받고 뛰어난 학식을 가진 자였지만 그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핍박에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사도행전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 있던 자로 기록할 정도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리더들의 면면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도저히 같은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그 안디옥 교회에는 사울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핍박 중에 죽었던 가족들이 그 공동체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나의 가족을 죽이고 나로부터 깊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었던 그 헤롯과 사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출신과 인종, 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디어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왔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꿈이 비로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 우리 임영재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사도행전 11장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25절과 26절 읽어볼게요.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복음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죠? 안디옥에 사는 다른 사람들, 그들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주의자,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진 크리스티아누스, 그 별명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얻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가져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되니까 진리의 기초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되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매일 메시아라 이야기하고 떠들어대던 그들의 삶을 보니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서로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이전에 그 안디옥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뭔가 별명을 붙여주고 싶은데 하도 메시아 타령을 하니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선명한 이해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니까 선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가 선포될 때 얻어지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다른 사람이 알아챌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알아챌 수 있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의 방식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살아내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3장 1절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나니까 그들 가운데 지도자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유대 출신뿐만이 아니라 온 전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 중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도자로 뽑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통해 세상 땅끝까지 회복하시고 그래서 모든 민족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일을 하겠다고 구약부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이 오셔서 또 돌아가시고 다시 사셔서 세기를 여신 후에 그래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꿈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예수를 전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제 그 공동체의 리더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한편으로 얼마나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했던 공동체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또 이제는 새로운 꿈까지 꾸게 되었습니다. 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너희 중에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내 뜻에 따라서 보내라.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5명의 지도자 중에 모르긴 몰라도 바울과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지도자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명확히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년간 예수노인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사역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꿈을 보았습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정말 전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새로 시작된 하나님의 꿈을 또한 우리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부르심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으며 살아가는
이곳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이제 내년에 튀르키예 땅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계신 우리 신조연 전사님과 양승경 사모님, 우리 모두가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하나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꿈을 향해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2024년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그 앞절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깨어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경험하는 삶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죠. 그 모양은 조금 다를지라도 동일한 고난과 슬픔, 그리고 여러 시련과 아픔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바로 베드로 사도가 8절에서 하는 고백과 같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